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 즉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마침 우리 사명자 교육 시간에도 예배에 대해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중복되어지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한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사와 예배라는 말의 의미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는 예배가 제사와 동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기본적인 정신, 즉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의 그 본 정신은 같은 것이라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이걸 알려면 그러면 제사를 왜 드려야 했느냐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왜 제사를 드렸느냐? 제사의 목적이 뭐냐? 제사를 왜 해야 했을까요? 네? 하나님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는 뭐겠어요? 회개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여야 됩니까? 절대적인 존재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죄를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이거 잘못했잖아. 아까 우리 이건 권사님 차 타고 무슨 얘기가 뭐냐면 내가 차를 이렇게 가서 이제 픽업을 기다리고 있는데 진우가 탔어요. 먼저. 그래서 진우는 인사도 안 하냐? 근데 대꾸도 안 해요. 이제 뭐 이건 타고 야 오늘은 보면 인사를 해야지. 뭐 날마다 보는데 인사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도 자고 나면 안녕히 계셔서 인사해야지. 그랬더니 진우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근데 엄마는 왜 일어나면 나보고 잘 잤냐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경수 권사님이 괜히 화가 났어요. 그 말을 듣고. 그래서 막 자기는 아담 얘기를 하는데 계속 아브라함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창피할까 봐. 근데 그만큼 이제 막 이 언짢았던 거예요. 근데 뭐냐면 우리 엄마가 어린이 때 인사 안 했다고 꾸중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구나 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럼 왜 엄마가 나한테 인사 안 했냐 이거예요. 뭡니까? 엄마와 자식의 관계가 수평 똑같다는 거죠.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하러 왔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절대자이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 앉아 있는데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자이시냐 이 말이죠. 내가 절대자로 인정을 하고 예배를 하느냐? 그러면 뭐부터 달라질 것 같아요? 예배하는 자세가 다 달라지죠. 다리 꼬고 앉아서 껌을 딱딱 씹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도 기본적인 자세를 얘기하시는데 기본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이런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많은 예를 들어드리는데요. 자식이 어떠한 날이 되어서 부모님을 뵈러 갈 때 감사한 마음이 앞장서서 가는 것과 안 갈 수 없잖아, 짜증나 이러고 가는 것과 그보다는 조금 낫지만 안 갈 수 없지만 가야지 뭐 이렇게 가는 것과 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기 원하는 생각을 가지고 와서 예배라고 하는 의식을 치른다면 그거는 결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 가야 복 받지. 예배 가야 복 받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무엇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치사한 존재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것 좀 안 줬다고 삐치고, 내가 예배 좀 빼먹었다고 삐치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안 하고 놀러 가는 사람 자동차 빵꾸나게 하고, 그런 아주 치사한 존재를 끌어내려요. 예수님이 얼마나 왜 치사하지 않은가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어떠한 이유로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골프를 저는 안 쳐봐 모르는데 뭐든지 처음에 배울 때가 제일 신나잖아요. 눈을 감아도 막 그 생각만 나고. 그 목사님이 골프를 배웠는데 오직 골프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갔어요, 목사님이. 이제 천국에서 예수님하고 천사가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런 놈이 있나, 이 목사가 이놈이 주일날 세상에 골프 치러 왔네? 그러니까 천사가 그랬어요. 예수님, 저걸 어떻게 골탕을 먹일까요? 저걸 어떤 벌을 줄까요? 달을 부러뜨릴까요? 뭐 차를 빵 꺼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홀인원을 시켜줘라. 홀인원이 뭔지 알죠? 아니 세상에 예수님, 아니 주일날 목사가 교회도 안 가고 골프 치는데 홀인원을 시켜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뭔지 아세요? 야, 목사가 주일날 골프 치러 가서 홀인원 했다고 어디가 자랑하겠냐? 속 터져 죽지? 무슨 말인가 아는 사람은 오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치사한 분이 아니라고. 무엇인가를 전제 조건으로 종교 의식을 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지요, 내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며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예배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죄와 죄의 고백과 사죄와 회개와 용서와 다짐, 이런 게 필요한데 하나님의 권위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예배의 권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배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는 것이고 그분은 은혜롭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할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낮에 그 공부하면서도 제가 삶의 예배를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냐? 큰일 났네. 최순실 씨가 권사님인 건 알죠? 알아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베 수상님께 사죄를 드립니다. 내 딸이 위안부로 끌려갔다 왔어도 나는 용서할 것입니다. 이러시는 분 권사님인 거 아세요? (8.15) 기념일 광복절까지 문재인 탄핵 1,000만 명 서명을 받아서 반드시 탄핵시키겠다고 계거품을 모는 사람이 목사인 것도 알죠? 자, 아까 낮에 강의한 걸로 한번 연결을 지어본다면 예배는 공중예배를 통해서 내가 반응하고 얻고 깨닫고 느끼고 한 것들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란 말 잘해야 돼. 우리 그 임 목사님도 우리란 말을 너무 많이 쓰세요. 그러다가 우리 아베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우리 나경원 뭐 우리 황교안 우리 이렇게 다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란 말 잘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요. 일제강점기 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하나 있을 때 총회적으로 신사참배는 국가 의례다, 종교행위가 아니다, 우상숭배 아니다고 결의를 했거든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6.25 한국 전쟁이라는 아픔이 왜 일어났을까?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신사참배를 결했던 것과 상관이 없을까?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 말입니다. 1979년도 한국 장자교단이라고 큰소리치던 합동교단이 대구총회에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강목으로 집단 패싸움을 하고 80년도에 광주 항쟁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에서 보는 거예요. 기독교 입장에서. 교회가 세상보다도 더 잘못 뛰어간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경우도 없고 상식도 없고 교양도 없고 양보도 없고 융통성이나 너그러움이나 기다려주는 것조차 없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에 예수를 동원하고 있다면 과연 교회가 세상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가 부처보다 더 낫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저들보다 나은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 힘이 되는 것이라면 권력이나 거짓말이나 횡포나 재물이나 무슨 짓을라도 해서
자기의 힘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나 인격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제발 십자가 목걸이 걸고 자동차 꽁무니에 물고기 걸고 대형 식당 앞에 가서 큰 소리로 식사, 감사, 기도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너희들보다 의롭다라는 잘못된 우월감을 갖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기독교인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든 윤리와 도덕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사랑과 긍휼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없다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사랑과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리에 신분을 얻고 살고 있으나 그러나 과연 나에게는 사랑과 긍휼이 있는가? 예배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느닷없이 금식을 왜 하는 거라는 말을 집어넣는데요. 금식을 왜 하느냐? 요즘은 금식했다고 자랑하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뭐 문재인 탄핵을 위해서 연소고 단식 기도를 한다던가 혼대더니 딱 한 끼 굶고 하는 소리가 난 당뇨가 있어서 못이요. 금식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한테 떼써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죠. 애들은 그러죠. 애들은 철없는 애들은 뭘 요구해가지고 안 들어주면 나 밥 안 먹어. 그렇죠. 나 밥 안 먹어. 근데 옛날에는 밥 안 먹어 그 말을 하면 엄마가 밥을 차릴 때까지 먹을 게 없었어요. 고구마나 감자 말고는. 지금은 밥만 안 먹지 다 먹어.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 밥 하루 굶으니 이렇게 힘이 없네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루 굶고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그런 겸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금식을 하는 이유인데 어떤 사람들은 40일 금식을 2번 했네. 또 겸손한 목사는 그러더만요. 나는 금식을 40일 하고 39일만 했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감 예수님과 똑같이 40일 금식할 수 있냐. 나는 이렇게 겸손한 목사다. 그런 사람도 있고.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해서 이런 것을 나는 하나님도 얻어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40일 금식기도 안 해본 주제에 내가 뭘 한 말 하겠습니까만은 40일 보니까 파이로트 잉크 뚜껑이 알밤으로 보이는데 뭘 하겠어요. 제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줬다라고 하면서 나를 내세우지 말자는 거예요. 간증한다고 하면서 간증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들어보면 다 내가 떼써서 그랬다는 거야. 떼써서. 제가 혹시 그 한 적이 있나요? 어느 분이 한 것 같네요. 사업이 잘 돼서 올림픽 대로에서 교통사고 나갖고 두 눈물에 빠졌던 얘기했었죠? 언젠가 한번. 그런 분이 내 두 눈알을 잃고 나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게 간증입니다. 내가 두 눈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40일 금식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습니다 하는 그거는 간증이 아닙니다.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58장 6절 7절에 딱 나와 있는데요. 세속적인 내 무엇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제발 그러니까 오늘 이 제사라고 하는 제사의 본질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와 있으며 내가 예배하는 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냐는 거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인정하고 하는 예배, 인정하고 하는 삶, 그것만이 우리를 참된 신앙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자는 표정부터 좀 밝아져야 돼. 근데 다 그 꼴배기 싫어 죽겠는 시어머니 한갑잔치 간 것처럼 한갑 나지? 너무 조금 살았나? 한 파순자제 간 것처럼 마치 못해서.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 같으면 아마 우리 장로님이나 저나 박 집사님 지금쯤은 벼랑보다 이렇게 바르고 살 수도 있어. 근데 그 노망드는 부모가 한갑잔치잖아요. 노망드 부모가 오래 한갑잔치를 해. 그러면 그 노망드 부모는 골방에다 가둬놔. 가둬놓고 거기서 환갑 맞은 주인공은 똥 싸서 빨아먹고 쳐 바르고 있고 새끼들은 저쪽 춤추고 놀아. 그랬어요. 애 돌잔치하는데 시끄럽다고 애는 골방에 가둬놓고 지네끼리 놀아. 운다고. 본질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지금 나는 어떤 자세로 와 앉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표정을 좀 보면 그래 너는 여기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구나. 인정받을 수 있냐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가진 자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말자는 건데 뭘 가졌다는 거요? 이게 뭘 가졌어요? 가진 게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답할 게 없죠. 뭘 가졌어요, 여러분은? 목사 몇 개 진짜 쉬워. 그냥 한 달치만 그냥
한 1년치만 설교 오고 있으면 그냥 맨날 해먹어도 돼. 우리가 늘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 고백하잖아요. 근데 뭘 가졌는가는 몰라요. 뭘 가졌는가는 몰라요. 그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몰라요. 아니 이런 상으로는 알아. 하나님은 누군가 일, 아버지, 일, 어머니, 삼, 할아버지 하면 답은 써 일이라고. 근데 그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 유대인들한테 네가 과거에 애굽에 종 되었던 때를 돌아보아라. 너희가 그랬던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내서 어떻게 광야에서 먹였고 입혔고 어떻게 가나안으로 들어있는가를 돌아보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너 굶겼냐? 아니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돌아보지 않고 앞에만 보는 거예요. 앞에만.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앞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뒤를 보시면 돼요. 뒤를 보시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가시겠네. 그게 믿고 사는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니 여기까지는 잘 데리고 오셨네? 그럼 지금부터는 캄캄하네. 이게 불신앙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신명기 강해를 곧 마쳐 가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거의 한 40시간 해 오고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씩만. 여러분 그 용량의 2가지 이상 기억하러 가면 폭발할지 모르니까 그냥 나도 욕심 없어요. 나도 마음 비우고 살아요.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내가 다음 주에 물어볼게. 다음 시간에. 답하기 싫으면 오지 마.